햇수론 좀 오래된 때였습니다. 제가 TV에서 한 고발 성격의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인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의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그 선생님을 취재했을 때 정말로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또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가르친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영어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선생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사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교사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일까요? 정말로 그리스도인 선생님이라면 그리스도인 교사의 사명은 영어 교사일 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때로는 중단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전도를 간증하는 그런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간증하는 집회에 존경스러운 분으로 초대받아온 그 강사분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전도한 분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를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근무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매우 큰 숫자의 분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자신에게 치료를 받아오는 환자가 있으면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지를 물어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치료받기 전에 복음부터 전하고 그리고 치료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전도 간증 시간에 그 의사 선생님의 그 간증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병원을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사이지만 나의 의사로서의 소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걸 통해서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1년에 복음을 전한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한 숫자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의사일지라도 내 직업의 소명은 의사에 있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든지 또는 내가 교사일 때 교사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야 정말 맞는 것일까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열정과 헌신은 물론 분명히 우리가 본받거나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러한 가치관에는 성경적인 직업관이 매우 많이 왜곡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직업관에 따른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 내리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으므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 밖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과 무관하게 있거나 세상과 단절되어 있거나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부분이 오직 전도뿐이라면, 전도를 위해서만 문을 열고 전도할 때만 세상을 향해 문을 연다면 그것은 세상 안에서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혀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 향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세상 안에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빛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빛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있다란 말이 아니라 소금의 분량은 적을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거나 오직 복음을 전할 때에만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실제 이 두 분, 때로는 간증 집회 때 모범적인 전도 사례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이 의사 장로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히려 더 거룩해 보이고 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러한 직업관을 우리가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처럼 잘못된 거룩의 열심을 내는 것인가? 그것은 거룩한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이혼론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일반 직업이나 노동을 열등하게 보는 그릇된 세속의 가치관,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일반 직업, 그것이 심지어 의사이거나 교사일지라도 그런 일반 직업은 뭔가 영적인 일 하는 것보다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은 세상이어서 이 둘을 거룩과 세속의 영역으로 둘로 부당하게 이원화시키는 이혼론적인 부당한 세속적 가치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직업관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리스도인의 직업 소명이란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은 500년 전에 루터가 이미 선언했던 루터의 직업 소명이고, 그리고 루터를 이어 복음을 선포한 켈빈이 500년 전에 이미 선포한 그러한 직업 소명입니다. 루터와 켈빈이 직업 소명을 바르게 가르칠 때에, 그때 그 당시의 중세 시대는 노동을 천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세속 직업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때뿐만이 아니라 중세 시대만 국한된 게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를 놓고 보더라도 사, 농, 공, 상이라고 하여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또는 장인처럼 공업적인 일을 하거나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이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몸으로 일할수록 천하게 여기고, 선비들은 글을 읽고 내면을 수양하는 인격을 둬야 하는 육체 노동으로부터 멀어지면 선비이고 고귀한 것처럼 여긴 것이죠. 이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생계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노동들, 쌀을 농사하고 바느질을 하고 마당을 쓰는 이런 일들은 그 집의 하인들이 하는 목이었습니다. 대신에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이런 육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조선시대도 그러했고 중세시대도 그러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사상의 가장 고대 시대였던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 영육이혼론이 우리 기독교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고대 그리스는 우리는 흔히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듣게 되어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몸을 열등한 것으로 여겨서 육체 노동도 열등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리고 중세 시대에, 또 우리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인류 시대에 다 육체 노동을 좀 낮고 천하게 여긴 것이죠. 현대는 안 그런가요? 우리 현대도 보면, 오늘날 쿠웨이트에 와서도 보면 청소를 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이런 몸으로 생계와 관련된 그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월급이 많지 않죠. 한 100KD쯤 될까요? 100KD 좀 넘을까요? 그러나 돈이 많고 부유하고 상류로 올라갈수록 인간 생계와 관련된 육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육체 노동을 좀 낮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열등하거나 천한 것일까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육체 노동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이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어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5절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선언이 있은 후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땅을 갈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2장 15절,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면서 명령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땅을 갈 사람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장 이상적이었던 그런 아름다운 것만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때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노동하는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노동하도록 땅을 갈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육체 노동을 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창세기 1장의 27절, 28절 말씀과 같이 연결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이었습니다. 아담의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아담의 노동이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할 때 단순히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어떤 이 공법이 개발되어서 그 공법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 공법을 가지고 인간이 노동할 때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기술이 개발되어서 10달짜리 걸리던 일이 6개월로 줄고 더 기술이 발달해서 1달로 줄지요. 인간이 노동을 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기계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노동할 때 뭔가 머리로 구상을 하고 구상된 게 이루어지도록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창의성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그 노동이 더 기술이 발전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의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이처럼 신적인 능력의 표출이고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인간 안에 하나 형상으로서 주신 지성, 감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발휘하는 신성을 발휘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을 보존시키는 그 모든 행위가 포괄적으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노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 저주받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의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본래 노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성을 드러내고 창조적으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했던 그 영광스러운 노동 행위가 이제는 인간들도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되는 노동이 생계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이 생계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노동이 생계 수단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인간의 노동이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막 땅에 와서 노동을 통해서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이 사람이 사는 도시로 만드는 이 노동들, 이거는 아무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간 외에는 할 수 없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아무리 생계수단으로 전락해서도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창조 세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노동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킨 겁니다. 노동이 생계수단으로 전락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할 때에 노동을 생계수단 그 이상의 것으로, 그리고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노동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노동은 천한 것입니다. 육체 노동은 열등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 사상의 기원점은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를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소수의 아테네의 자유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노예 계급들은 생계와 관련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또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아오는, 인간이 살기 위해 생계와 관련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아테네의 노예들, 그들은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대신에 아테네의 시민들은 생산과 관련된 육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운 시간 가운데 철학을 논하고 이데아 세계를 탐구하면서 철인이, 철학자가 통치 계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 그리스의 사상, 영육이혼론은 육체는 열등하고 영혼은 고결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아테네란 그들의 도시국가를 정당화시켜주기에, 그들의 통치 질서를 정당화시켜주기에 알맞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고대의 육체는 열등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은 고등하다라고 하던 것, 이것이 그 사회의 질서가 되어서 하층민들이 육체적인 일을 감당하고 지배계층은 육체 노동으로 벗어나는 이것은 중세 시대가 되었을 때 더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사회 제도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봉건국가라는 형태로 고대 사회가 더 이제는 봉건국가, 도시국가가 봉건국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이것이 더 신분과 계급으로 더 철저하게 되어집니다. 봉건국가가 되었을 때 왕, 귀족, 또 이 농노를 비롯한 평민, 그리고 노예계급과 같은 하인 계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고대 사회보다 더 철저한 계급이 되어서 농노나 또 하인들, 노예들이 생산을 담당하게 되어지고, 중세 사회가 되었을 때 봉건국가에서 왕과 귀족들은 소수로서 매우 큰 부와 통치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을 천시하면서 이 하층민들에게 모든 노동을 맡기는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세 시대에 중세 사회를 향해서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그렇게 천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라고 중세 시대를 꾸짖어야 할 책임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누가 중세 사회의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됐을까요? 바로 중세 교회였습니다. 중세 교회는 중세 시대에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꾸짖고 책망해야 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중세 교회는 중세 사회와 이 중세 사회의 오류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계급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중세 사회만 계급 사회가 아니라 중세 교회도 계급이 있어서 성직자라는 계급과 평신도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목사나 성도님이나 평등하죠. 그러나 중세 사회는 성직자는 귀족이고 평신도는 평민에 해당되는 말이어서 이 계급이었습니다. 성직자는 평민 중에서 성직자가 될 수 없었고 귀족들이 신학을 해서 귀족들이 이 성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는 고상하고 또 우월한, 영적으로 우월한 계급인 것에 비해 교회 밖, 성당 밖에서 농사 짓는 사람, 이 평민들이나
이 마차를 끄는 마부들이나 이런 세속의 일을 하는 평민들은 세속에 있는 열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세사회의 영육이원론에 근거한 잘못된 그 중세사회의 지배 구조나 교회 자체도 영육이원론에 이 걸맞게 그런 계급 사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중세사회의 오류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중세사회를 중세교회가 중세사회를 꾸짖지 아니하고 중세교회가 중세사회와 같이 그 오류를 편승해서 같이 그와 같이 문화도 지배하고 음악도 지배하고 미술도 지배했던 모든 게 다 종교사회였던 건축도 다 종교 양식, 음악도 다 종교 음악 그랬던 우리는 중세사회를 중세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게 중세암흑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향해 밝은 사회,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사회라 말하지 않고 중세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암흑 시대에는 거룩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은 다 세속이고 교회 일을 할 때 거룩하고 교회 밖의 모든 직업과 모든 일들은 다 세속의 일로 판단받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에 근거하여 바른 선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루터였습니다. 독일에서 이 수도승이었던 루터, 신학교의 교수를 겸하였던 루터가 중세사회의 이 비성경적인 것들을 향해 책망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까지 중세시대까지 종교 용어로만 쓰였던 소명이라는 단어를, 소명이란 말이 우리 순 한국말로는 부르심이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자니까, 부를 소자이니까 소명,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죠. 이 중세시대까지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영역에만 적용된 어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례라든지 학습, 이런 건 다 종교 용어이죠. 일반 용어가 아니라, 그것처럼 소명이란 단어는 종교 영역에만 적용되는 성직자로 부르심, 이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원 갔을 때, 제가 신학대학 출신이 아니고 일반대 출신이다 보니까 신대원 갔을 때 어떤 말 주로 들었을까요? 어떤 소명 받았냐고, 어떤 소명을 받아서 일반대 나오고 신학대학원 갔냐고. 이 말 자체는 안 틀린 거지만 어떤 면에서 틀린 거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일반 직업은 소명이 없고, 소명이 없는 일반 사회, 일반 대학의 일반 직업, 삼성이나 대우나 그런 직장 갈 사람이 뭔가 소명을 받았으니까 소명이 없던 세계, 소명이 있는 세계로 간 것처럼 왠지 그런 전제 가운데 묻는 거라면 틀린 말인 겁니다. 이게 중세 사고입니다. 무슨 소명 받았습니까? 무슨 소명으로 신대원 갔습니까? 라는 이 말 자체가 중세적 사고였습니다. 종교에만 적용되어졌던 이 용어를 루터가 처음으로 일반 직업에다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고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영어로 직업이 그래서 vocation입니다.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소명이라는 뜻과 직업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왜 vocation이 직업이면서 소명인가? 루터 때문입니다. 루터가 처음으로 이 vocation이란 말을, 직업이란 말을 소명이라고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독일어의 vocation에 해당되는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소명이란 말과 직업이란 말, 이때 직업은 세속적인 직업을 말합니다. 루터가 중세시대까지 종교 영역에만 적용되었던 소명이라는 이 단어를 세속 직업에도 최초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일에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두수성공이든 마차를 모는 마부이든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다라고 루터가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직업 소명은 선행되어지는 신학 개념이 있습니다. 루터가 먼저 말한 선행되는 신학 개념과 이 직업 소명은 한 쌍입니다. 한 커플이어서 이걸 잘라낼 수가 없는 두 개가 하나인 건데 무엇이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신학 개념이었습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옳지요. 캐톨릭은 사제주의입니다. 만인 사제주의가 아니고 오직 사제인 겁니다. 사제만 제사장입니다. 신분인들만 제사장입니다. 그게 사제주의입니다. 루터는 그것에 대항해서, 그 그릇된 성경 원리에 대항해서 만인 사제주의, 만인 제사장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면 사제와 평신도는 무엇이 다른가란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제 신부님들은 성당을 직업적으로 섬기는 소명을 받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미사를 감당하거나 또는 영세를 주거나 이런 성당을 직업적으로 섬기도록 성경을 강론하거나 이런 이 성전을 성당 그 이 교회 이거를 직업적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분들이 신부님들, 사제들이요. 성당이 아닌 일반 직업을 섬기라고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라고 이 루터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과 직업 소명은 같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윤상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소명을 받은 것인가?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이죠. 성직이죠. 우리 성도님들 직업이 성직입니다. 목회자가 성직이면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도 다 성직인 것이죠.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내 직업을 섬기냐에 따라 다 성직인 것이죠.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어서 루터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업적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가 아닌, 교회가 아닌, 성당이 아닌 일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로 부르신 소명은 높은 고차원의 소명이고 마부로 부르심을 받거나 또는 농부로 부르심을 받거나 구두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은 낮은 차원의 부르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차원의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다 동등합니다. 만인 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평등을 말하고 누군가의 부르심은 더 거룩해서 그 거룩하심은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고 누군가의 부르심의 직업은 낮은 차원이고 열등해서 그것은 열등한 차원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루터는 가르칩니다.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은 아마 우리 구역공과에 제가 그 예를 루터의 말을 직접 인용해 놨는데 루터는 아녀자의 집안일과 수도사의 노동을 비교하면서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으로 고결한 일이며 아녀자가 집안일을 돌보는 것은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루터는 실제로 수도승과 집안의 이 주부의 일을 비교하면서 주부의 노동이나 수도자의 그 이 성경을 읽는 영적인 그 행위나 다 똑같은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루터는 어떤 공헌을 우리에게 한 것일까요? 이런 루터의 공헌은 올바른 가르침은 일상의 영역을 거룩의 영역으로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은 세상이다가 아니라 교회 밖이나 다 거룩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거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지 혹시 아세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보다 더 정치적으로 잘 싸우는지 아세요? 정말로 교회가 거룩할까요?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재정의 비리와 암투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란 그 자체로 거룩을 보장하지 않아요. 반대로 교회 밖이라고 무조건 세속이고 세상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의 가능성이 있듯이 교회 밖의 세속의 영역도 충분히 똑같은 가능성으로,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내가 학교 선생님으로서 소명을 받고 간 그 학교가 충분히 거룩해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직장에 나아갈 때 그 세상인 그 직장이 나로 인하여 충분히 거룩의 영역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란 영역이 세속화되어지는지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세속이라고 말하는 그 일상의 영역이 얼마나 거룩의 영역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래서 부당하게 이혼론적으로 구분했던 것들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런 루터의 가르침은 또 어떤 공헌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원한다면 교회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교회 직분을 맡아야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요? 루터 이전에 중세에 따르면 구두 성공은 아무리 구두를 열심히 성실하게 수선을 하였어도 그 일은 세속의 일에 불과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성실하게 농사를 졌어도 그 농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려면 이거죠. 농사를 많이 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내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말 들었어요. 목사가 되거나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서 11조 많이 하라고. 아니죠. 그 장로님이 돈 많이 번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소명이지,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인데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낼 때만 그 일이 의미가 있다면 그건 아닌 거죠. 이건 다 중세적인 사고이고 올바른 가르침들이 아닙니다. 루터는 우리 일상의 영역이 거룩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 세속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영역임을 가르침으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그 삶 자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인 것이지요. 이런 루터 이후에 수십 년 뒤에 켈빈이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켈빈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수십 년 뒤에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미 루터의 가르침이 유럽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켈빈은 루터의 직업 소명을 그대로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루터의 가르침 이후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루터의 직업 소명을 더 터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터프했습니다. 켈빈은 노동의 본래 의미를 이 세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직업을 이 세상의 본래대로 회복하기 위해 전투적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더 터프하게 말합니다. 전투적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자신의 직업의 영역을 통해 내 직업 안에 있는 죄와 악의 세력과 대항하며 살 것을 각오하라 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의 공경을 감수하라고 가르칩니다. 켈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스스로의 사치를 억제하고, 그리고 검소와 청빈으로 살면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이 세상의 악과 죄의 세력과 전쟁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켈빈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경영학을 배울 때에 우리 경영학 이 관리 이론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관리 이론을 가르치시면서 이 경영학의 이 원리가 너무 성경적이라고 그때마다 되게 기뻐하셨어요. 이 경영학자들이 무슨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연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까, 그거 연구한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시간 가운데 보편적 원리를 찾아냈을 때에 그 경영학의 보편적 원리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는 프레드릭 테일러인데, 프레드릭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 기법을 통해서 경영 효율을 높인 사람입니다. 이때 테일러는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테일러가 처음 경영을 연구할 때 미국의 산업혁명 그 가난했던 때에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사람이 돈만 주면 일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서 미국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올라갔을 때에는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돈만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계수단만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죠. 노동이 생계수단이 된 것은 저주였고 사람이 돈만으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대에 머슬로우라는 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사람이 돈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사회적 욕구가 있어서 직장에 가서 소속감을 갖고 직장에 가서 내가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 맺기 원하는 그런 사회적 욕구 때문에 그 이유가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는 큰 이유인 것을 밝혀내었고, 또 모슬로우는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노동을 통하여서 내 능력을 표출하고 내 노동을 통하여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모슬로우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슬로우의 이론은 여러 단점들도 있었지만 엘더퍼가 이 모슬로우의 이론을 ERG 이론으로 더 발전시킵니다. 이 5단계를 3단계로 나누죠. E, 존재에 대한 욕구. R, 관계에 대한 욕구. G, 그로스, 자아 실현의 욕구. 인간이 이런 욕구를 이 직업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예를 들어 관리자에 계시다면, 내가 관리자인데 사업장에 갔을 때 100KD 정도 받고 일하시는 제3국 근로자를 비롯해서 여러 한국인 직원들이 있다면 그때 관리자로서 나의 직업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 직업 소명은 직원들이 기계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마치 기계 부품처럼 생산성을 위해 희생당하고 기계 부품처럼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내가 관리자라면, 내가 매니저라면 내가 관할하고 있는 직원들만큼은 테일러와 이 모슬로우와 ERG론이 밝힌 것처럼 그분들이 이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마련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들이 그 기업의 기계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같은 이 근무 여건을 통해서 관계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키고 인정받게 하고 그리고 관심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한계는 있겠지만 그 직무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관리자가 되었을 때의 우리 직업 소명입니다. 기업 내적으로는 이처럼 봤을 때 기업이 목적일까요? 직원이 목적일까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업을 위해 직원이란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위해서 삼성 직원들을 위해서 삼성이란 조직이 있는 것이고 LG란 기업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면 누굴 위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삼성이란 기업을 위해 삼성 직원이란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생계수단도 마련하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도록 기업이란 조직을 만드신 것이지 기업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업 내적으로는 기업이 직원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관리자인 한도 내에서는 그와 같이 힘쓰는 것이죠. 기업 외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기업 외적으로는 만약 그 기업이 TV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목적은 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기업 내적으로는 직원을 섬기는 것이라면 기업 외적으로는 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기업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렇습니다. 기업 외적으로는 이 사회를 섬기도록 있는 것이죠. 그 기업이 더 좋은 TV와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100명의 일자리, 200명의 일자리가 기업이 제공해 주므로 그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사회적인 기여를 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관리자는 목표가 이윤 극대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경약 배울 때 최고의 의사결정은 최대 공리가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고 이윤 최적화여야 합니다. 이윤은 어떤 최적의 수준이 있습니다. 최적의 이윤을 보장했으면 그 다음에 기업은 무한대로 직원을 그냥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서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윤은 최적의 수준에 이르렀으면 그 다음엔 그 안에 직원을 위하고 사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역할입니다. 켈빈은 직업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현장에 나갈 때 전투 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흐름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전투 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켈빈은 직업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직업을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초소를 지키는 초소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있는데 내가 정치인이면 정치라는 영역을 지키는 초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초소를 지키는 초소병이 나인 것이죠. 내 직업이 경제 영역과 관련되어지면 경제란 영역이 잘못된 것으로 뒤틀려지지 않도록 지키도록 초소를 세우셨는데 그 초소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단순히 교회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였으나 그러나 흩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거룩한 영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의 직업을 그 방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그 일상적인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